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고대 도시 여리고가 가진 진짜 기가 막힌 이중성입니다.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이 도시는 극도의 물질적 사치가 넘쳐나면서도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아주 깊은 영적 갈급함이 공존했던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거든요. 부요함의 오아시스이자 동시에 은혜의 현장이었던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텅 비어있던 도시가 대체 어디였을까요? 에이,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냐고요? 사실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여리고예요. 보통 여리고 하면 그냥 구약 성경에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그 동네 정도로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도시가 가진 지리적인 대비가 진짜 엄청난데요. 여리고의 별명이 무려 종려나무의 성읍이었습니다. 아니 사방이 바싹 마르고 생명력 하나 없는 유대 광야인데 그 한가운데에 1년 내내 콸콸 쏟아지는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엘리사의 샘 덕분에 여리고는 광야 한복판에서 찬란한 녹색빛을 뿜어내는 완벽한 오아시스이자 지상낙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250m. 해수면보다 무려 250m나 아래로 푹 꺼져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형이 이렇다 보니 한겨울에도 기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예루살렘의 겨울을 피해서 헤롯 대왕을 비롯한 최고 2층 권력자와 귀족들이 죄다 몰려드는 말 그대로 고대의 초호화 겨울 휴양지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거죠. 그럼 이 동네가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냐? 이걸 알려면 발삼이라는 식물을 봐야 합니다. 이게 오직 여리고에서만 재배되던 최고급 향료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금값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금보다 비싼 식물 상상에 가시나요? 국가에서 아주 철저하게 독점하는 전매 사업이었고 사실상 이 단일 작물 하나가 여리고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집니다. 이곳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요단 동편,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를 꽉 잇는 거대한 무역 교차로였거든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상인들, 물자, 그리고 돈이 물밀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이 도니까 자연스럽게 무역품에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엄청 크게 자리 잡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이 바로 이런 경제적 배경 덕분에 그 막대한 부를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헤롯 대왕은 이 오아시스를 완벽한 로마식 대도시로 싹 뜯어 고칩니다. 화려한 겨울 궁전에는 로마식 목욕탕에 거대 수영장,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이 깔려 있었고요. 거기다가 전차 경주를 위한 대형 경마장이랑 문화 공연을 보는 원형 극장까지 세웠습니다. 그 시대 헬라 로마의 쾌락주의 라이프 스타일이 몽땅 집약된 당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의 문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야망의 덧없음을 아주 예리하게 찌릅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헤롯이 자신의 유한함을 부정하고 인간적인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이토록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워 올렸다고 분석해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건축적 허영심과 눈부신 화려함 속에서 헤롯은 결국 자기가 지은 그 궁전 안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인간의 권력과 물질적 부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토록 눈부신 핫플레이스로 내려가는 길은 좀 편안했을까요? 전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뚝 떨어지듯 이어지는 이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험악한 데다가 무엇보다 악명 높은 강도떼가 자주 출몰하는 진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이웃사랑의 본질을 가르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의 완벽한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화려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의 자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절망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여리고가 품고 있던 극과 극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 삭개오와 바디메오입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가진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뽕나무 위로 숨어야만 했던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었죠. 반면에 바디메오는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극빈층 맹인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사회 최상층에 있든 최하층에 있든
여리고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적 부가 이 두 사람의 텅 빈 영혼과 영적인 갈급함을 단 1도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들어오셨을 때 벌어진 일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당대 엘리트들을 만나러 헤롯의 그 으리를리한 궁전으로 향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절규하는 어느 맹인거지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유함 속에서도 절대 해결 안 되던 인간의 근본적인 어둠에 주님이 직접 구원의 빛을 비추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번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대규모의 화려한 저택이나 권력자들의 삶보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단 한 영혼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질주하던 도시 여리고를 예수님은 단숨에 믿을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비의 현장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청교도 사상가들은 이런 여리고의 역사적 의미 변화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여정에 찰떡같이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는 철저히 저주받은 도시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 세속적인 기착지, 그러니까 은혜의 정거장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죠. 저주받은 도시가 은혜를 경험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흐름, 우리 성도들의 순례길 같은 삶을 기가 막히게 잘 상징해 줍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개혁주의 관점의 핵심 교훈 4가지를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의 허무함. 여리고의 그 화려했던 종려나무와 금보다 비쌌다던 발삼 향기도 결국 시간 지나고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주권적인 은혜. 과거에 저주받은 도시였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죄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죠. 셋째, 순례자의 정체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화려한 여리고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세상에 그 어떤 엄청난 부를 다 갖다 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리고를 통해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해설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에게 깊이 고민해볼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부시고 화려한 현대판 여리고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계신가요? 끝없는 부와 수많은 시각적, 물질적 유혹들이 쏟아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깊이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